찬양이 은혜로워 가지고 중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6장 1절. 교회는 이거는 이제 교회당이죠. 교회당이고 교회는 이제 사실은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인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도를 보고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신랑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사셨다. 이것은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3장 16절보다도 저는 의미를 6장 19절과 20절의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을 말합니다. 참. 다른 데 말하면 진실.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이라고 하는 말이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죠. 진리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칭호를 여러 가지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성령의 전이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이런 칭호를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인데 중요한 것이 예배의 기능이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우리 제목 20분 전에부터 오라 그랬는데 교주일 날을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 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떨어진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 응답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응답받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율법을 많이 전할 때는 은혜도 그때도 은혜 받지요. 받기는 받지만은 요즘과 같은 이런 은혜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나오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또 성령으로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기능이 있지요. 전도와 선교의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날 담뱃대 긴 거 가지고 이래 왔어요. 담뱃대 가지고 이렇게 갓 쓰고 담뱃대 가지고 이래 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남녀가 유별하니까 칸을 갈라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목회자는 이제 이쪽으로 다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담배를 금했느냐? 이 담배대 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한 대 이래 교회 안에서 피우면은 좀 건강사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막걸리
먹고 취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사교를 위해서 한 잔 아니면 두 잔 이래 가지고 그렇게 먹지. 막 우리처럼 취해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 취해가지고 뭐 교회도 오고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그만 건데 뭐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금해온 것을 갖다가 요즘 와서 뭐 복음이면 뭐 다다 괜찮다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우는 것을 여사롭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때는 가끔씩 이 밑에서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면서 야, 저 시집 가면 큰일 나는데 싶어. 기억 안 났는데 저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배워야 돼요. 술하고 담배 하는 건 뭐 어떻게 사교를 위해서 이제 뭐 와인을 한 잔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같은 건 타고 보면은 저도 뭐 어떨 때는 와인 같은 데 한 잔 먹을 때가 있어요. 한 잔 먹을 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릴 때 보면 얼굴이 폴가가지고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참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한두 잔 먹어가지고 피곤을 푸는 거는 괜찮지만은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뭐 와인 한 잔 두 잔 뭐 부부가 이렇게 신랑 각시가 있어가 와인 한 잔 먹고 하는 그게 뭐 제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냥 그렇게 즐기면은 나중에 예배에 지장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되어지는 부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의 기능이 있어요. 행정. 뭐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행정을 하죠. 집사님도 세우고 뭐 앞으로 장로님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기능 그런 것을 우리가 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의 기능. 사실은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전에는 율법적일 때는 봉사하는 것을 뭐 잘했는데 요즘 그 약해졌는데 그 말은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면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서 지장이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장이 안 되도록 은혜 받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라.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유 목사님 그 메시지 가운데 그런 얘기 미국에 갔더만은 중요한 사람은 예배 안 하고 여기 메시지 듣는데 안 하고 전부 다 식당에 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고 사먹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 사실은 맞는. 우리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듣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조안을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을 조안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권징을 해야 되지요. 잘못하면은 벌을 줘야 돼요. 왜 보면 사랑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외국 같은 데는 왜냐하면은 이 건징을 딱 행하면은 저쪽에 가서도 그 건징이 다 통해요. 딱 그대로 진행을 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에서 잘못하면은 저 감리교 가보면은 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건징이 안 통해. 같은 교단이 아니고 여기 뭐 교회가 많은 성결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에 잘못하면 다른 데 가고 순복음에 잘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면은 이 건징이 안 서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벌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직분자의 자격.
뭐 우리가 다 부족하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역자 앞에서, 교인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거슬러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렇게 쭉 41절부터 42절 40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뭐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는 직분제를 안 세웠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불평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긴 것이 최초의 직분, 중직자를 세운 것을 말합니다. 요즘 뭐 이것은 안수 집사라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직분자들, 이제 뭐 장로님도 해당하지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7을 택해라 그래서,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진짜 자기 욕심대로 안 하지요. 자기 욕심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잖아요. 믿음으로 기준을 삼고, 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있잖아요. 뭐 유명한 솔로몬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잠자다가 막 좀 미련스러웠는지 아이가 친기가 죽었어요. 엄마 몸에.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갖다가 자기한테 갖다 놨고 죽은 아이를 그 사람을 갖다 놨어요. 그 나중에 솔로몬이 재판,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러 할 때에 반을 잘라가지고 주라 할 때, 그때 엄마는 아니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판단을 잘했죠. 이 엄마의 애기다, 이 엄마한테 주라, 판결을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늘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9가지 포인트 중에서 위에와 아래 중간을 잘 봐야 돼요. 위를 잘 봐야.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설 자리가 여긴지 저긴지 어딘지 자기 설 자리를 잘 알아서 위치를 잘 알고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들, 뭐 성경에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많지요. 빌립 집사, 또 바울도, 또 요셉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하는 가운데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도 우리가 특별히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 칭찬 듣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직분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위하여 사는 사람, 위하는 자. 여러분 남을 위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위해 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얻을 때는 자기 자리도 양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위해 줄 수 있는 위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 그 다음에 종의 자세로 종의 자세 종의 자세. 내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중심에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싸움을 자꾸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자세, 하나 되는 게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싸움하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말 맨날 만나면 남의 말하고 뒷담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 자, 드러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겸손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고 사람들도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특별한 것은 율법주의. 매사를 율법적으로 보지요. 율법으로 보면은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집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뭐 말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고 막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죠. 인본주의. 자꾸 인본주의로 뭐 자꾸 말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 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 감정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중심? 복음 중심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바울도 감옥에서 내가 갇힌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도 자기의 생명의 위험이 올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직분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가 오늘도 포럼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듣는 데는 굉장히 자세를 잘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한래 안수집사님 말했는데 25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1981년도인가 80년도인가 81년도 같아요. 여기 이제 14단지 이 건축이 되어지고 여기 이제 입주되어질 때 그때 이제 이에 왔어요. 이게 이제 제일 늦게 건물이 상가가 세워졌어요. 81년도가 그래요. 1981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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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년? 88년. 그 88년인가 그래. 그때인데 14단지 하여튼 여기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뭐 교인들이 많았어요. 한 300~400명 정도. 그래도 우리 이제 박미영 집사 그 가정이 정착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난주 온 우리 김춘분 권사님 우리가 이문동에서 오신 분 가운데 우리가 이문동이 있었거든. 외대 앞에. 그래서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발전이 가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버스를 갖다가 대절해가지고 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차츰 많이 떨어졌죠.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요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심의 교단에서 있었고 그때는 율법적으로 많이 했어요. 복음적이보다도 율법적으로 막 말씀 중심에 한다 하면서도 율법이 많이 나갔죠. 그런데 이제 복음 중심으로 오면서 복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들들이 한 번도 제가 목사 되라고 하는 말은 안 했는데 둘이가 목사가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가진 거는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오고 또 개인화 한다고 또 뛰다니는 목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여러분 적기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적기. 왜냐하면 남는 것은 혼자 있으면은 나중에 자녀가 잘 키워나면 그게 남는 게잖아요. 자녀 농사를 잘 지어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 이제 두 손녀 손자가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애람이가 공부를 잘한대요. 상당히 퍼펙트라 하던가 뭐 퍼펙트 하여튼 all A래 all A 플러스. 그래서 대학도 지금 좋은데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좋은데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 전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 발 잡고 유 목사님 어머니가 유 목사님 발 잡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잘 때 발 잡고 기도해요. 기도해가서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를 내가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목이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큰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중직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저는 잘 안 듣기를 원치 않았지만 뒷담화를 많이 깠다 해요. 우리 성도들이 남의 말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 없으면 남의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덧보이려고 자꾸 하니까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남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분위기, 다른 사람에게 위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위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인정 자극을 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좋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게 인정 자극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씩. 한 사람 빠지네. I am okay, you are okay. 칭찬 세 가지씩 좀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칭찬 세 가지씩. 우리는 미소 얼굴도 이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우리 주일 학생도 잘 가르치고 너무 이뻐요. 우리가 칭찬을 하면은 업이 되잖아요. 업이. 칭찬을 하면은 다운되는 보다도 업이 되지. 우리가 참 이 문화적인 자체가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런 문화예요. 왜냐하면은 참 여자분들이 수고하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참 잘 먹었다, 수고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배워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결혼하거든 그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정 자극을 자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참 너무 좋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되어지는 분위기들이 돼야 되죠.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자꾸 나가기를 원하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은
이런 부분이 잘 되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직자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중직자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시대를 이해해야 돼. 시대를. 지금 어떤 시대냐? 그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목회자. 저도 목회자지만은 말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사랑으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오른팔도 되고 왼팔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하여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조금 그렇지만은 요즘도 아직도 목회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지역 어느 지역에 내가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한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잘 되고 행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나 때문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겪으면서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참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역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요즘 70군데 70 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70인 요원처럼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직자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몸으로 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 예사랑교회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교회를 건축할 때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자기들은 월세로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한국에 호열자가 들어왔을 때에 대구에 그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서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장로님인데 예배당 짓는데 자기가 내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자기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의원이 아니고 한약방 하는 사람이에요. 한약방. 약 제조가 팔고 약.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부른 뱀이 어떤 약초를 딱 따먹더만은 배가 홀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초를 밤에 꿈에 본 그 약초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 약초를 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호열자로 걸린 사람들은 그 집에서 약 한두 첩만 지가지고 갖다 먹으면은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가마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셀라보도 안 하고 그냥 교회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를 헌금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경제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이렇게 들여서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자, 목회자, 아까도 목회자, 주의 사자. 아까 로마서 보지 마라 했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런 친척처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베베는 보호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는 목회자의 보호자는 많은 게 보호자입니까? 보호자는 다 책임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차비 없다 하면 차비도 줘야 되고 양말 떨어지면 양말도 사줘야 되고 옷 없으면 옷도 사줘야 되고 또 맛있는 거 없으면 먹을 거 줘야 되고 그게 보호자예요. 그 보호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베베 또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력자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바울이 죽는 현장에 자기들이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식주인, 가이오 같은 식주인,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처럼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몸으로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이렇게 잘 감당을 하여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신영 목사, 박선일 사모 어리지만은 그러나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 부모처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것으로 같이 하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집사님,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면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옮기는데 이상한 말을 옮겨가지고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을자 사모가 짧게 하라고 하더만 짧게 하라고 자꾸 기다리는. 여기에 음성, 힘, 헌신과 청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사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지 그랬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대하여서, 왜냐하면은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역할. 그거를 찾아서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보호자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뭐 친척처럼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처럼, 어떤 사람들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게 어디로 나가겠어요? 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가겠지요. 그래야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힘을 줘야 돼요. 기도로 힘을 주고, 목회자가 제일 기쁘고 감사한 것은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실천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성장하고 잘 자라는 것을 보면은 너무 자기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기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도로 밀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모습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고 충성. 헌신하는 것은 나를 내어놓아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인데, 이 참 쉽지 않거든. 우리 찬양단들, 우리 학생들 참 감사한데, 어떨 때는 밥도 좀 사주고, 어떨 때 커피도 좀 사주고, 그렇게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메신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딱 보면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 압니다.
뭐 한 시간 가지고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사랑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내가 서야 될 위치, 내가 해야 될 일, 그거를 잘 찾으세요. 그걸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에 참 복을 받는. 그 옛날에 최 목사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아는 사람들을 몇 해를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뭐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변호사, 판사, 뭐 목사 할 것 없이 쭉 믿음의 이런 계보가 쭉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고 참으로 믿음 없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 그 계보면 거기는 비참한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그게 되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축복받으며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도 세우면서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의 그런 가정들이 되시고 은혜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우뚝 세우셔서 참으로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